네, 오늘은 우리 하우어스의 마태복음 성경으로 치면 15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로는 270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273페이지 거의 마지막 문단까지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보면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고,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판받을 빌미가 되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손 씻지 말고 떡 먹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손을 씻고 떡을 먹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불찰이든 부주의든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했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용감해졌든지 간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것이 어쨌든 당시 율법이든 계명이든 그 당시 어떤 규칙들에 위반되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제자들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일단은 먹었으니까 그 먹은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그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를 오히려 고려하신다는데, 오늘 본문에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씻지 않고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손 씻지 않고 떡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씻지 않고 떡을 먹어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난해하게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버려진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세요. 11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게 돼요. 왜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틀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8절에 보면 8절 입술로는 공경하거든요. 마음은 멀어요. 그쵸?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죠.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라고 하니까 입술과 마음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워워스는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첫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만 일단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는 우리 시대의 교회 앞에 놓인 많은 논쟁들과 관련된다. 교회가 동성애자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를 취하기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성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게다가 그들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동성애자들을 정확히 지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은 동성애자를 교회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와 같은 유비의 문제는 동성애와 관련한 것들과 같은 논쟁들이 우리의 삶의 상호 연관성을 보는데 어떻게 실패하는지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과 음행을 정죄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실함과 신뢰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신실하고 서로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해야만 하며 비방을 피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측면도 고립되어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른 측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성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일 수 없다. 성이 공적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동성애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요구되는 논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을 금지하는 것이 덕을 갖춘 사람들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들과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신다라고 합니다. 하워워스 같은 경우는 교회됨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성이나 낙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바가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지만 하워워스는
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 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기독교 안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의 사적인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은 우리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공적인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우워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우워스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생활을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사적인 생활은 사적인 생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우워스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